선교와 공권력.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5장은 247페이지 지금 봅니다. 바울이 유대교인들의 모함으로 무고히 체포되었을 때부터 가이사에게 직접 판결받기 위하여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대략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2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요게 한 2년 정도 걸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에 여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겪었죠. 그런데 로마의 공권력 덕분에, 로마의 치안 능력 덕분에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체험, 또 경험으로부터도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또 우리가 아주 악독해 보이는 정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248페이지 보면 맨 아랫줄 요약하자면 바울은 수없이 많은 재판을 받았고 이와 같은 재판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해준 좋은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법정이 없었다면 바울은 일찌감치 유대 극렬주의자들이나 이게 눈이 어두운 이방인들의 손아귀에 잡혀서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 내려와서 마지막 단, 그러나 로마의 법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의가 살아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재판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사도행전 16장. 이 갈리오가 바울이 전하는 도가 당시 어느 정도 특혜를 인정받고 있는 유대교의 일종이다. 바울은 결국 유대교의 일종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바울을 처벌하지 않았던 이 판례, 이것 때문에 이 갈리오의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했다. 그걸 판례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대로 250페이지 2번 선교지에서의 공권력. 이 선교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공권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252페이지 가보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교를 수행할 때 공권력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일 경우 공권력과 좋은 관계를 지니면서 공권력의 도움을 최대한 얻어내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공권력이 기독교의 선교를 허용치 않은 경우에 굉장히 기독교 선교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공권력이 선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경우는 어디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종교 전체주의 국가인 이슬람 국가 또는 힌두교, 불교 중에서 아주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또는 이슬람이 강한 이런 데는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공산국가, 그 다음에 서구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는 민족주의적 전체주의 국가,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의 지금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만 꼭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지혜롭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첫째는 공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견해만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거나 핍박을 하는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이분은 공권력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할 때 이분은 추방당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보면은 그 당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당 지도자들이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당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 목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상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둘째는 가능한 한 공권력이 보기에 이익이 되는 선교를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결국 공권력이 생각할 때 저 선교사가 우리 나라에,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면, 실제로 그런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253페이지 가보시면 가능한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겠죠. 뭐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이건 뭐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외의 것은 가능하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가능한 좀 잘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맨 아랫단 마지막으로 삶을 통한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철저하게 선교를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삶을 통한 선교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삶, 그다음에 성숙한 인격적인 삶,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의 삶,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결국 현지인들도 점진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선교사의 직함으로 가기보다는, 물론 속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뭐 의사, 간호사, 교수, 엔지니어, 비즈니스맨, 체육인,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가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거기까지